감남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모든 영역에 부흥과 성장에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 가정, 직장, 사람과의 문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해결이 된다든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붙여서라도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범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도 안 되더라. 내가 경험해 보니까 여기서 안 되더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안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사람이 막을 뿐입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안 됩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다면 교회의 부흥이나 우리 개인적인 일에 부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천사 같은 찬양을 하고 또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여 하늘로부터 경상도 말로 끄집어 내리는 것, 가지고 당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케 되면 저희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려 위함이다 하는 것이 천국을 주기 위함의 뜻도 있고 하늘에 있는 영육간의 귀한 것을 주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하면 하늘로부터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교회 학교나 전도회 같은 기관의 참된 부흥도, 또 개인의 성장과 기업의 성장도 기도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하신 분이고 우리의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분입니다. 예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의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신 후에 공생애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광야로 가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았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갔습니다. 40일 동안 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사역과 닥칠 고난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간구했던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다 잠들었을 때에도 새벽 미명에 홀로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기도하셨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뜨겁고 간절한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높이 달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극도의 고통을 당하실 때에도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도는 나의 고통을 알아달라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못 박아 죽이는 무리들을 위해 복수해 달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한 기도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하는 생애였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에게 기도가 필요했다면 연약한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는 부흥을 위한 첫 번째입니다. 뜨거운 기도의 계절을 내가 잡아당기지 않고서는 절대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내가 잡아당겨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내가 기도의 불을 내가 붙여야 됩니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불이 붙었을 때에 집에 불난 것이 꺼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서 불난 집에 불이 꺼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때로는 꺼주러 갈 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을 원하는 분이지 중간에 목사가 끼이는 것은 크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상사태 때는 가기는 갑니다만은 내가 구원받지 목사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항상 정확하게 생각하시고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 본인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로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로서 나아가다 보면 해결이 된다든지 해결을 시킬 수 있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치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했는가? 기도도 차원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 마음에 원하는 대로 기도할 때에 그 간절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합니다. 애들이 집에서 배고플 때에 엄마 밥 주세요 하는 것과 울면서 밥 달라고 하는 것, 누가 부모의 마음을 더 울립니까? 울고 불고 참 죄송합니다만 참 지랄하고 있네 정말. 화날 정도로 애들이 하면 어떻습니까? 엄마들이 더 반응을 합니다. 그게 성경에도 나와 있지요. 불의한 재판관에 찾아가서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밤낮으로 괴롭혔습니다. 그걸 우리말로 하면 뭐라 그럽니까? 아까 제가 했던 그 비속어 안 좋은 말 그대로입니다. 밤낮으로 찾아가 가지고 오만 그걸 하니까 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좋은 말로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줄 때까지 난리 그 기도가 뭡니까?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안 들어주면 하나님 내 그냥 확 죽어버릴까요? 할 정도로 안 죽고 하는 기도가 뭡니까? 그래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확 굶어버립니다. 내 죽는 거 보렵니까? 기도 들어주렵니까? 그게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평안하게 새벽에 나와서 교회 저녁에 나와서 물론 그것도 기도는 맞습니다만은 간절합니까? 평온합니까? 평온합니다. 기도가 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급하죠. 저놈이 빨리 기도해야 내가 응답을 할 건데 하나님도 급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간절한 기도. 여러분들 자식이 지금 불구덩이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방법은 하나입니다. 간절한 기도. 간절히 기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저절로 되지요.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기도입니다. 목사가 이 설교를 저뿐 아니라 다른 천국 가신 목사님들도 수십 년 수백 년 했습니다마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누가 해야 됩니까?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간절히 기도하고 40일 금식 완전 금식 안 되면 하루 한 끼 금식이라도 해가지고 하나님 내 죽는 꼴 보렵니까? 기도응답 들어주시렵니까? 아니면 나 오늘 집에 안 갈 테니까 교회에 있을 동안에 기도응답을 들어주시든지 나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이런 작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날 살짝 얼굴 비추면 되겠지. 주일 살짝 얼굴 비추면 하나님께서 네 얼굴 그래 잘 봤다 이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부족한 것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천국에서는 우리가 기도가 필요치 않습니다마는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바뀌고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고 자녀가 바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행하는 사람.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간다는 것 알고 있지요. 열심히 한다고만 됩니까? 아니요. 아는 것으로 됩니까? 아니요. 열심히 해야지요. 거기다가 머리도 있어야 되겠죠. 공부는 그렇게 됩니다만은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머리와 관계없습니다. 뭐가 있으면 됩니까? 간절함만 있으면 됩니다. 간절하게 죽기 살기로. 누가 보면 저 사람이 지금 기도를 하느냐 난리를 치느냐 관계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남 눈치 볼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안병이 있습니까? 살아야지요.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집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방법이 없으면 누구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아이고 아버지가 끝입니다. 교회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시라고 해도 우리 교회만큼 기도하기 좋은 교회도 없습니다.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 지나간 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대대로 예수 안 믿어서 그렇게 되었다. 지나간 거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바꿔야죠. 가정 대대로 저주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하지 마시고 저주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고함을 치서라도 인생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자고 있을 때 오셔가지고 1시간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느냐? 1시간만이라도 제발 부탁이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이기려고 하면 하루 3시간은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소로 원하는 것은 하루 1시간입니다. 하루 1시간 이상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영적인 싸움에 이기시려면 3시간 완전하게 마귀를 밟아 무찌려고 하는 능력을 가지시려고 하면 하루에 5시간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가다락방에 모여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하루 이틀 사흘 동안은 기도 응답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열흘이 되자 능력이 임했습니다. 기도 응답 후에 하루에 3,000명이나 구원받는 또 일도 일어났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1857년도에 미국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부흥이 한창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시작됐는가 보니까 뉴욕에 있는 한 성도가 매일 점심시간 1시간 12시부터 1시라 그러면 식사 후에 매일 30분 동안 하나님 우리 미국에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이 첫 단추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시간도 아닙니다. 밥 빨리 먹고 30분 동안에 하나님 우리 미국에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미국에 불을 내려주셨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교회들이 부흥되었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배후에는 항상 어떤 누군가의 뜨거운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을 실천하지 않으면 응답은 없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말했고 토마스 북스톤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기도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그것은 모든 것보다 귀중하다. 결코 그것을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성공과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성공과 부흥을 위해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회개의 삶을 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생활, 헌신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간절한 기도 생활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에 항상 좋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남을 미워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버리시길 바랍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래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아비, 우리 어미가 마귀이기 때문에. 누굽니까?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 그 죄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마귀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합법적으로 우리 인생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가진 성품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의 원래 성품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당장 생각나는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나를 위해서라도 죄된 마음을 품지 마시고 사랑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경영하는 기업이 성장하고 부흥되기를 바란다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공과 부흥을 위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내가 계획하고 실천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예배나 교회와 교회의 행사는 하나의 모임이나 사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코 참된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는 것, 구원은 믿음으로 일어나지만 성령의 능력은 간구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기도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깃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기도하지 않는 영혼에 의해서는 복음이 전파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우리는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도 또 친척 중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친구나 회사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지옥으로 떨어질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기쁨의 단을 거둘 때가 옵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면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큰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산의 고통과 같은 기도가 밑받침이 될 때에 많은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말하기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들은 이 지역의 이런 영혼들과
수많은 영혼들 나가서 온 세계에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들을 가슴에 안고 애타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오직 기도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번 전도에 힘써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 문제, 모든 문제 기도하여서 참된 부흥을 한번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드립니다. 1번 기도 제목입니다. 100주년 감사 예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배 준비하는 데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예배가 어떤 예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손대물상과 기업과 산업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드릴 기도 제목은 방화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